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일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안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승서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대에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참으로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체성을 다듬고 또한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옷차림과 말투, 또 학력과 재산, 직업과 지위가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듯이 우리는 대하죠. 아무래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높은 권위와 연결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누군가의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하기도 하고 과거의 허물로 오늘의 가능성 또 내일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 사람 상대하지 않을 때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거야.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고 쓸모와 성취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더라.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묻더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때에는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른 시선은 사람의 몸이나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판단의 기준, 또 곧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 사람을 규정하지 말고 또 그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나에게 유익한지, 내 생각에 동의하는지, 또 나를 인정해 주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정하죠. 내 마음속에서 분류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나눕니다. 그 판단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약점은 크게 보고 자신의 허물은 작게 보죠. 자신이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 자신이 준 상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11월 묵상집 칼럼을 집필하면서 그런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나는 볼 수 없는 나, 남이 볼 수 있는 나라는 그런 제목 말이죠. 내 눈으로 남은 보고 남은 나를 봐요. 그런데 정작 나는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어려운 갈등들에 대해서 한번 집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육신을 따른 시선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지 않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나 내 평안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사실 목회자한테도 이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사님하고도 함께 나누는 게 교회 안에서 영혼이 먼저다. 목회자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자체가 우선이 될 수 없다. 만약에 목적이 우선이 되면 영혼은 결국 수단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쳐내는 그러한 무리수가 따르게 된다. 바울도 한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을 어지럽힌 자로 여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판단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16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바울의 행위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새롭게 했다.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를 말하는, 형상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 사도 바울의 눈도 새롭게 했다. 그가 자랑하던 혈통과 학문과 종교적 열심은 더 이상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는 자신에게서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함께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달라져 가는데 나를 보는 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변화의 근거는요, 사람의 결심이나 수양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낡은 사람을 조금 고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기셨다는 선언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 때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더라.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은 인간이 자신을 새롭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말도 조심하고 내 마음도 조심해야지, 생각하는 것도 늘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야지, 믿음으로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면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당연히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신앙적인 말을 해야지, 내가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를 받은 사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시더라.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이 마지막 이름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성취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참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주시고 양자로 삼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새 사람은 자신을 실패와 상처와 죄책감에 가두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공로와 경건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얼마나 겸손입니까? 얼마나 이 겸손의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자랑할 게, 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신자에게 죄의 흔적이나 싸움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성도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한 번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옷을 입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 옷만 입고 입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변화는요, 이미 일어났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정죄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움은요, 한순간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생각과 말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 이전과 똑같이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입술로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더라. 자, 이 새로움은 사람을 보는 방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성도를 그의 과거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는 흠없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손길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면서도 그 사람을 정죄와 멸시 속에 버려두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부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게. 또한 새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과 말이 서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재산과 지위가 좌석을 정하지 않고요, 세상의 성공이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무엇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기준을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약한 자나 또 미련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평하게 대할 것. 우리가 누군가를 하찮게 여길 때 그를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돼요.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을 그의 잘못과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면 더 이상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화해는 죄를 모른 채 하거나 부당한 일을 계속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말하게 내버려둬.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필요한 경계를 세우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죄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입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지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근데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화목은요 인간의 선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선의로 이룬 그런 타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함께 드러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 어려운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을 내 마음이 허락될 때 화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가 결단했어. 내가 마음에 그렇게 결정했어. 그 사람이 미워도 나는 화목할 거야. 손을 내밀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화목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우리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됐고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꾸며내시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을 믿는 자에게 전가하시는 은혜로운 그러한 법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이 은혜가 교만을 꺾고 감사와 순종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자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도 전적인 은혜로 용납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기 의로 정죄할 수 없더라. 그래서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화목하는 직분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자체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점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마다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정말 나로 인해서 화목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졌는지. 복음은 나 혼자 평안을 누리라고 주어진 그런 보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만 몰래 가지는 신천지가 말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시선은요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겉으로는 완고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깊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구원 가능성도 외모와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자 사도 바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을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시선을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그의 약점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 편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믿음까지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분별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중심과 최종 운명을 판결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 판단은, 사람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온유하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도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경험이 좋고 나보다 연수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권면하라. 뭡니까? 나도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온유하게 권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너만 할 때에 그런 때가 있었어. 나는 너보다 더 했었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니? 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전에 그랬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참 그런 말투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새로운 시선을 가지려면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세상은 날마다 외모와 성취와 효율로 사람을 보라고 가르치지만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상대방이 내 뜻대로 바뀌기만을 구하기보다 내가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드러난 행동 뒤에 있는 아픔을 헤아려야 합니다. 잘못은 분명하게 말하되 사람의 존재를 모욕하지 않고 회개한 사람에게 과거의 죄를 반복해서 들이대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버님이 평생 술만 드시고, 술을 드시면 가정 안에서도 폭력을 쓰시고 하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고향을 따라갔다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가 그 상처를 그 술로서 풀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 상처를 술로서 풀어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아버지가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조차도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해지지 않더라. 오히려 아버지가 궁휼하게 여겨지고 아버지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오셔도 최선을 다해서 먼저 아버지를 맞고 아버지의 발을 씻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처를 가지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푸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은 분명하게 말하되 사람의 존재를 모욕하지 말고 회개한 사람에게 과거의 죄를 반복해서 들이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요, 이 시선이 필요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를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배우자의 오래된 이 실수를 또 끄집어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정죄하고, 자녀를 성적이나 행동으로 평가하고, 부모를 부족했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 배우자끼리도 그렇죠. 당신이 예전에 그랬잖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본다는 것은 서로의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세대와 성품과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증을 받아서, 신체를 기증을 받아서 남의 신체 일부를 붙인 사람들이 있죠. 접합한 사람들, 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평생을 약을 먹더라고요. 왜요? 남의 신체에서 왔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도록. 평생 약을 먹더라고요. 손이 절단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기부받아가지고 이렇게 접합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신경과 혈관이 잘 연결이 되어서 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하기까지도 계속해서 약을 먹더라고요. 거부 반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약을 안 먹어요, 우리는. 안 먹어도 된대요. 너는 너대로 놀아. 나는 나대로 놀 테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의 모습인가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다르게 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로 보셨습니다. 우리의 불의는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십자가 아래 서면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사는 죄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육형제를 꿇어 앉혀놓고 나는 잘못도 없는데 형 때문에 회초리를 맞을 때마다 억울하고 나중에 뒤돌아서서 형한테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얼마나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렇죠? 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니가 오시면 오늘 밥은 동생이 했어요. 오늘 이 불을 떼는 것은 누가 했어요. 오늘 마당 청소는 누가 했어요. 잘못된 것은 서로 덮어주고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형제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걸 얼른 원상태로 복구해놓고, 또 동생이 잘못한 것은 혹시 동생이 안 맞을까봐 형님이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바로 진실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보다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과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미래를 보고, 허물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보아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눈으로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이웃입니다. 앞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했지만 술을 먹고 그럴 때에는 참 미웠어요. 정말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상처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런 모습조차도 이제 뭐예요? 좋게 보이더라. 좋게 보이더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왜 가시같이 구는지 우리는 섬겨야 할 이웃이고 섬겨야 할 공동체고 섬겨야 할 영혼들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사람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달라진 시선과 화목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나, 주님, 나를 보지 못했던 나, 이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며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